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반갑습니다. 갑자기 제가 등장해서 놀라신 분은 없으신가요? 올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말씀을 올려드릴 때 어떤 분은 미리 저녁에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아침에 또 아니면 점심에 각자의 타이밍에 따라 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붙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의 근간과 뿌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설교에서 제가 횡설수설을 한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용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을 묵상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 시간을 지정하죠. 유월절 엿새 전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시고 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예고하시기도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마뜩지 않고 달갑지 않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죽음의 의미, 무게,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을 잊어버리고 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가시면서 이 자신의 죽음이 준비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어제의 본문이었죠. 또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이제 이어져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 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드러내는 사람들의 속내와 마음속 깊은 이 진심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죽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유익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내가 산다면, 한 사람이 죽어서 내가 유익해진다면 됐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외향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산다면 멋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속내에는 누가 좀 죽어서 내가 좀 손해를 안 보고, 누가 좀 희생되고, 누가 좀 탈락하고, 누가 좀 없어져서 내가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시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또 확장되느냐면 오늘 본문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확대되고 죽음이 확산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익하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고 또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누군가를 넘어뜨서라도 자기의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누군가를 떠올리지 말고 바로 나를 봐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죽음에 무관심해지고 사람들의 이 아픔과 슬픔에 무정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고 역정을 내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이군요. 이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사실 언사, 이 말은요 굉장히 요즘 말로 멋집니다 안 하고 묻집니다 그러죠. 묻집니다. 순발력도 괜찮고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향유를 보자마자 사실 그 향유의 크기는요, 여러분 콜라캔 350ml짜리 기억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꼭 아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 편의점에 파는 아니면 뭐 마트에 파는 그 콜라캔 350ml 한 360ml 정도가 오늘 마리아가 분 향유의 양이거든요. 그걸 딱 보고 300데나리온이라고 딱 그냥 계산을 합니다. 순발력 좋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도의 돈이라면, 이 정도의 가치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아주 합리적인 표현을 하죠. 향유가 얼마나 비싼데 이런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는 뭡니까? 예수를 팔아서 자신의 원함을 채워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을, 자신의 바램을 채워줄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쓸모가 없어졌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팝니다. 죽음에 팔아넘기죠.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원함을 채우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거래를 종료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이 사람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쁜 놈, 이런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쁘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의 유익에 따라, 우리의 원함에 따라 예수님의 죽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죽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확산시키고 죽음을 또 확대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죽음의 문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계시지만,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가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나사로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나사로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 나사로를 표현할 때 죽었던 자이나 이제 뭐라고요?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자 나사로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덤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사로는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2절이네요.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잔치가 벌어지죠. 나사로의 부활을, 나사로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앉아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이게 사실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거든요. 비스듬히 누워서 이게 짝팔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팔 하나 빼고 예, 누워서 우리가 보기엔 누운 자세인데 어쨌든 그 앉아 있는 겁니다. 예, 누워서 생명의 잔치를 즐기죠. 무덤에 누웠던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잔치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무덤의 자리가 생명의 잔치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빠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똑같이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이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죠. 바로 마르다, 마리아 자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잔치를 섬김으로 고백했고, 마리아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읽은 대로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혹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일 시키고 나사로는 이거 뭐 남존여비 아니야? 아닙니다. 예, 마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의 향유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전한 나드, 이 마리아의 향유 300데나리온의 이 비싼 기름, 사람들은 그것에 자꾸 주목합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값진 이유는 그것이 비쌌어가 아니죠. 뭐 1년치의 임금이다, 뭐 대단하다, 그것이 이 마리아 향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마리아 향유의 핵심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뭐 문화적인 특성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뭐 다른 그 복음서에는 이 머리에도 부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붓든 발에 부었든 어쨌든 그 부어드려서 온몸에 부었던 그 향유를 부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향유가 값진 이유는 뭐라고요? 비쌌어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중심, 자신의 전심이 담긴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0데나리온을 드리면 될까요? 뭐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비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가치로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전심이요, 우리의 모든 사랑과 모든 애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이 가장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로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자리, 생명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셨죠. 재미있는 거죠. 대제사장, 이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시죠. 자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의 진짜 참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가야바처럼 뭔가를 잘 알거나 그럴듯한 위치를 가졌거나 그럴듯한 말을 하거나 유다처럼 언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멋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 따름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동일하게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주고 자신을 내어주어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이 부어짐으로 예수님은 장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시고 예고하시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살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내어주심이 우리의 회복의 단초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자신을 예수님처럼 내어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죽이고 탐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소위 요즘 말로 모양만 괜찮은, 소위 외양만 괜찮은 그럴싸한 그리고 이빠른 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원함을 위해 질주하고 달려가는 죽음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살리는 사람, 생명의 사람, 바로 나사로와 같이 죽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가장 귀중한 것, 마리아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 마리아와 같이 정말 가장 자신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도 존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생명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생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서라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팔아서, 죽음에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주여,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삶을 드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예수님을 섬겼던 정말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생명의 살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예수님처럼 희생하여 살리는 사람, 바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인생, 그 성령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